좋은 아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지금까지 자녀됨, 교회됨이라는 이 축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이 사실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인데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것 가지고 그와 같은 삶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이방인 중에도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나름 윤리적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는 안 됩니까? 바울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과 하나님을 향한 굳어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아무리 여러분 뭐 도덕적이다 혹은 뭐 총명하다 혹은 능력이 있다, 뭐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몰라도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배울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어떤 기능을 몰라도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혹은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모른다고 이렇게 핀찬을 받아도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으면 배울 수 있는데 굳어져 있으면 아예 이제 그 부분은 배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어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꽃꽂이를 해두면 여전히 예쁩니다. 하지만 그게 꽃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갈수록 나빠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의 상태가 그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나빠지게 되는데요. 그 나빠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일에도 수치감이나 두려움을 건강한 두려움, 이렇게 양심적인 건강한 수치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요, 스스로를 방탕에 내맡겨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에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 다 이렇다는 말이 아니라 보십시오. 앞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하나님으로부터 굳어짐이 있고요. 그래서 생명에서 이제 떠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모기에 물려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제 스스로 방탕에
맡겨서 타락하게 되는 것,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이 방향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같은 이방인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방인이든 이방인이지 않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지금 에베소서의 독자는 에베소에 살았으니까 이방인일 확률이 높은데요, 이방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분에서 주신 자녀됨과 교회됨에 이 그 놀라운 이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의 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자녀됨과 교회됨의 축복을 발견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살고 있고 욕심, 유혹에 의해 무너져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자는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을 일단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받은 새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신자도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며 신자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25절부터의 내용은 새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사는 삶,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형상을 이제 이루어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썩이거나 거짓말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서로를 향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서로에게 절대 속이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모습이고 이것은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습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는 낼 수 있지만 의로운 분노를 제외한 나머지 분노는 내지는 않아야 하고요. 또 설령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은요, 분노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이 뭐랄까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분을 가장하여서 여러분 내 기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사실 분노가 의분을 가장하여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 자체가 모두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분노로 분노하되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정말
사실 해가 지나도록 웬만한 분노들은 또 풀어야 하고 또 이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는 삶, 도둑질한다는 것은 남의 물건들을 이렇게 빼앗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가질 만한 것을 하지 않았는데 가지는 것, 이것도 성경적으로는 도둑질입니다. 또 자기가 흘려보내야 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도둑질이죠. 어쨌든 신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자는 이제 도둑질하는 삶에서 흘려보낼 것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손으로 수고하고 수고한 것으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네 번째, 신자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은 영혼을 더럽히는 말을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더러운 말들을 내뱉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의 말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은 항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는 말이 되어야 하고 소금으로 간을 내듯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으면 음식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덜 넣어도 좀 싱거워서 맛이더라고요. 조금만 더 넣어도 짜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딱 적절한 선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를 끼치는 정도, 덕을 끼치는 정도까지가 딱 적절한 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영혼을 더럽히는 더러운 말들, 과한 말들, 너무 많은 말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건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성령을 건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을 건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가 다른 지체들에게 잘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것들, 예를 들면 속이는 것, 또 이제 분노하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또 영혼을 더럽히는 말을 가지고 과하게, 과장하게, 과장되게,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새 사람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가지고 하는 모든 독설, 또 노함, 분노, 말다툼, 비방, 이런 것들 버리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항상 나만 친절하고 남에게 친절을 받지 못하거나 나만 용서하고 남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지체의 용서 없이는 설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가 친절해 주지 않으면 우리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사랑하는 지체에게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기는 것, 친절한 것, 용납하는 것, 이거 사실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법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지체들 향해서 반드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제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 무엇인지, 또 해야 할 부분들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힘써 정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쫓아서 새 사람을 입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친지들과 함께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욕심껏 행하고 습관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말씀을 쫓는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 닮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거짓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잘못된 분노도 바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도덕질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더러운 말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행동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진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의 행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며 또 우리의 중보가 그들의 영혼의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추석 기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